오늘 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편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은 맥추감사절 절기 묵상입니다. 먼저 시편에 대한 간단한 좀 개요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오늘 여기 말씀은 65편이지만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작가는 다윗, 잘 아시는 다윗, 그리고 아삽, 고라 자손, 헤만과 에단, 솔로몬과 모세, 그리고 작가 미상의 여러 사람들의 시들로 150편의 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구성은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과 메시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한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150편의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65편의 요 내용들은 애가와 찬양시 중에서도 찬양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애가라고 하면 보통 슬퍼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보통 이 슬퍼하는 애가의 내용들을 보면 고통, 혼란, 혹은 분노의 기도,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드리는,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주님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해드린 애가의 시가 있고요. 오늘 같은 찬양의 시 같은 경우는 기쁨과 축하의 기도, 그 세상에 대한 환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어떤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5편 말씀은 시편 같은 경우는 총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을 잘 보시면 위에 제1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65편은 제2권에 속한 책으로서 미래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는 것과 메시아 왕이 통치할 어떤 미래의 나라를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총 1, 2, 3, 4권 중에 오늘 속하는 이 2권, 그리고 1, 2, 3, 4권에 대한
내용의 어떤 결론을 본다면 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의 내용의 결론도 이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핵심적 결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총 5가지의 어떤 내용들로 좀 구성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65편 이 다윗이 쓴 찬양의 시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다윗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 속죄죠. 죄의 용서와 그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택한 자인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물의 공급, 곧 생명의 공급, 그리고 곡식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풍성한 수확, 또 이 수확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찬양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맥주 감사절기의 어떤 묵상을 연결하여서 찬양의 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다윗의 어떤 일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그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 그것에 대한 찬양의 시,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말씀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오늘의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1절에서 4절 부분의 말씀을 보면 죄 사하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죄 사하심에 대한,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맑게 씻어주시는 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죄 용서에 대한 부분에 다윗의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큰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아의 자기네 어떤 측근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어떤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 골리앗을 때려잡거나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그의 흠이라고 한다면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식을 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뒤로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기도 했던 그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렀던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하셨고, 또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 왕국을 세워가는 왕으로서 써가시는, 택한 자로서 써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죄의 사함에 대한 부분과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다윗의 그 고백이 이 첫 번째 부분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어떤 찬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미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미하신 일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온 민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미하신 일이라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주에서 말하고 있는 어미하신 일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홍해의 사건까지도 다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것을 보고 어미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자신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미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도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창조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되심에 대한 감사와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그 전쟁과 자신의 삶 가운데 불안함 속에서도 늘 안위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의 주에 대한 부분들은 7절 말씀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107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 가운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는 광풍을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풍을 딱 꾸짖으시니까 광풍이 바로 잠잠해지는 그런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광풍도 말씀 단 하나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체 어떤 자연을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요 7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어떤 삶을 보면 계속적인 전쟁이었어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입니다. 골리앗 죽이고 또 아말렉 뭐 등등 블레셋 등등 계속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나가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해서 그 민족을 줄 것이다 해서 또 나가서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 평생을 전쟁하다 끝냈던 분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 끝에 보면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눈 뜨면 어느 나라와 전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야 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불안감 속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어쩌면 다윗은 상당히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었던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늘 평안히 자고 늘 평안히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신 것들, 또 하게 하신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일들을 참 잘 이끌어갔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시로서 세 번째 부분, 창조주, 전쟁에 대한 그 불안감 속에서도 늘 안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물의 공급, 곡식의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어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늘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는 곡식이 풍성했고 또 부족함 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물에 대한 공급이 많이 나오는데 물에 대한 공급은 어쩌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물이 없을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곡식을 자라게 할 어떤 원동력 자체가 없는데 늘 물을 잘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성경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우상숭배의 출현도 물과 상당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물을 주시도록, 비를 내려주시도록, 또
땅이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위에서 우상 숭배가 출현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물이 잘 공급되어졌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참 번성할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어떤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 물의 공급, 즉 생명의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풍성하게 수확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곡식들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고, 또 결실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의 감사, 이런 부분인데, 끝에 부분에 보면 끝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인 11절에서 13절의 부분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름, 그리고 양떼, 그리고 곡식, 이 세 부분이 풍성했습니다. 이 말은 농축업이 상당히 풍성했고 번성했다는 뜻이고, 어떤 이 농축업을 통해서 짜낸 어떤 기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풍성하게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양의 시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어떤 다윗이 그의 일생의 전체적인 일대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삶의 정황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65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겠다라는 고백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가 다윗이 이제 영원토록 충성하겠다는 다윗의 어떤 서원과 다짐으로서의 시편 고백이 바로 65편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절기 묵상으로서 시편 65편은 다윗 한 사람의 시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인데요. 다윗은 그의 삶의 전체적인 일대기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 죄 용서, 또 구원하심, 또 창조주 되심, 또 물의 공급, 생명의 공급, 또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에게 적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다윗의 감사의 시이지만, 오늘 이 다윗의 감사의 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때로는 막연하게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앞에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주일날 평소에 찬양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찬양의 어떤 내용, 찬양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앞에 이렇게 화면이 띄워져 있고 가사 띄워져 있으니까 쭉 따라서 그냥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찬양하고 있고,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보면 막연하게 앞에 띄워져 있는 그런 글자를 읽어가면서 하는 감사의 찬양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삶 속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저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일일이 따져보면서 감사의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좀 더 진정성 있고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들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이 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뭉퉁그려서 주님, 제 인생에 저 이제 40살 되었으니까 제 인생 40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참 많이 있죠. 50살이 되신 분들 50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50년 동안의 어떤 여러 여정 가운데 감사할 60년 되었으니까, 70년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40년 되었으니까, 사라졌네요. 40주년 되었으니까 40주년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40년 됐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진정성 있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찬양의 시. 다윗이 오늘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진정성 되게 고백했던 찬양의 시, 찬양의 고백,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할 때 세세하게 열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망이 듭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이 시편 자체가 히브리어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직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들이 있는데 시편 65편을 히브리어로 직역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의 시로 만든 노래, 당신께 찬양이 합당합니다. 찌온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서원이 갚아질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당신께로 모든 육신이 나아갑니다. 죄악된 일들이 나를 이길 때 우리의 범죄들을 당신께서 속죄해 주십니다. 행복한 자는 당신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당신의 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전 곧 당신의 집의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도 의롭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이 의지하는 분이시여, 산들을 그의 힘으로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는 분이시여, 바다의 소리와 그것들의 파도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며 민족들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여, 땅끝에 사는 자들도 당신의 표징들을 두려워하여 아침과 저녁을 맞을 때마다 당신께서 기뻐 외치게 합니다. 당신께서 그 땅을 방문하시고 그곳에 물을 대해 주셔서 그곳을 매우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로에 물을 채우시며 그들의 곡식을 준비하시니 참으로 그처럼 당신께서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그곳의 밭고랑에 물을 대시며 그곳의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소나기로 그것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곳에 싹에 복을 주십니다. 당신께서 한 해를 당신의 복으로 관을 씌우십니다. 당신의 길들이 기름진 것으로 뚝뚝 떨어뜨리고 광야의 초장이 기름진 것을 뚝뚝 떨어뜨리니 언덕들이 즐거움으로 띠를 맵니다. 초원들이 그 양떼로 옷을 입고 골짜기들이 곡식으로 덮여 그것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도 합니다. 아멘. 이것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든 삶과 정황과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